여자가 남자랑 결혼할 때는 결혼을 하면 남자가 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결혼을 한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해서 발견하는 것은 남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자는 여자랑 결혼을 할 때 평생 그 여자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결혼하지만 결혼을 해서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그 모습이 변해간다는 것이죠. 여성은 남자를 만날 때까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면서부터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니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평생 두 번 있답니다. 그때는 이제 첫째는 결혼하기 전에, 그 다음에 둘째는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남자는 평생 여자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결혼한 남자는 싱글로 사는 남자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결혼한 남자는 혼자 사는 남자보다 죽고 싶은 심정을 느낄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말씨름을 하면 항상 최종적인 결론은 여자가 맺는다는 것이죠. 최종적인 말은 영어로 말해서 say so, 결론은 여자가 말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남자가 한마디 못하면 그때부터 다시 말다툼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참 남자의 가는 길이 험하고, 참 남자의 가는 길이 좁고 평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남성들이 있음으로 해서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때는 이제 여성들이 크게 아멘하면 남성들이 힘을 받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출입하는 미혼이건 기혼이건 싱글이든 메리든 남성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남자들이 힘을 받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사람이 만물 위에 뛰어난 존재가 사람이다. 우리 집에 몇 종류의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 사육장은 아니지만 남 갖출 만큼 갖췄어요. 우리 집에 가면 강아지가 있습니다. 봄이라고 하나 아주 그 멀티스하고 시추 중간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처음에 이 대소변을 못 가릴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늘 우리 가족들에게 기쁨조 역할을 하고, 스트레스 받은 가족들에게는 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하고, 너무나도 고마워요. 근데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쁨을 주는 강아지인데, 때로는 그 강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강아지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토끼도 있어요. 토끼를 기르는데 우리 집 딸아이가 토끼를 몇 마리 키우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저나 제 아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알러지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건강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조금씩 이제 적응이 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따님과 우리 부부와의 관계가 많이 개선이 돼서 딸이 변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뀐 거더라고요. 요즘에는 조금 그래도 토끼를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 새끼를 낳으면 친구들한테 그냥 갖다 주고, 또 제발 받아주세요 선물로 이렇게 가서 살살 빌어서 떠맡기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20불씩 받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30불씩 받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50불씩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올리고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또 제가 딸아이가 그 웹사이트를 운영하더니 토끼 한 마리에 새끼를 100불씩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150불 받고, 지난번에 제가 산호세 갔다 오니까 한 마리에 200불에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은 비즈니스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다가 100불, 200불 들어오는 재미에 일거리가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계속 내가 뭐 도와줄까?
바빠? 숙제 때문에 바빠? 내가 물 줄까? 내가 밥 줄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에 평화가 찾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 토끼 말을 할 줄 알아? 짖을 줄 알아? 무슨 뭐 재롱을 떨 줄 알아? 그 토끼 뭐대로 기르느냐 그러는데 그 토끼를 유심히 보면 너무너무 그 새끼들은 너무너무 이 품에 안고 정말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귀엽고 그래서 거기에 휠이 꽂힌 사람은 베이커스필드에서 와서 사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 뉴욕에서 여기 해병대 훈련 왔다가 군인 부부가 와서 또 그거를 뭐 150불에 사가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 웹사이트 보고 너무 좋다고. 그리고 토끼를 보면서 참 너무 귀엽다 그러는데 저 그 토끼를 보면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제가 토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자유가 있고 또 사유가 있고 움직이고 비행기를 타고 열차를 타고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토끼는 아무리 잘 먹어봐야 토끼밥밖에 못 먹죠. 우리는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저랑 동감이신 분은 아멘 해봅시다. 예. 그렇지 않으면 토끼나 또 강아지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지으실 때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남자와 뭐로요? 여자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의 그 남자는 나서부터 남자예요. 그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여자가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아니면 여자가 자라나다가 남자로 배 그런 거 없습니다. 여자는 여자로 태어납니다. 이 남녀 성 구별에 대한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 인간 역사에 보면 크게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을 범해왔습니다. 첫째는 남존여비 사상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이다. 여자는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여자는 남자의 종이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여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남자에 대한 복종이거든요. 그 말씀만 들고 나오면서 그저 복종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자를 성노예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신매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이고 남자의 행복과 남자의 안녕과 남자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속물이다, 노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만드셨습니다.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예, 남전도 회원들 가운데 아멘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몇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평등하게 만드셨어요. 남자의 갈비뼈를 발가락 뼈도 아니고 그 다음에 머리 두개골 뼈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갈비뼈가 함께 나라는 평등한 관계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존여비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극단적인 잘못은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것이죠.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똑같다는 것은 평등한 차원이 아니라 성별은 없는 것이다. 성별은 없어야 된다. 남자가 여자 구실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 구실할 수도 있고 남자가 여자처럼 살아도 되고 여자가 남자처럼 살아도 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복잡하고 헷갈리는 세대예요. 그죠? 가끔 제 아내랑 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걷다가 서로 내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남자인가 저 사람이 여자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는 여보 남자야. 그럼 나는 여보 뭘 봐서 남자야. 저게 여자지. 머리는 긴 머리로 금발처럼 저 블란드 헤어지. 봐봐. 저 마스카라 봐.
저 홍조를 띤 저 두 볼을 봐. 눈썹은 초생달 같고, 눈은 사슴눈 같고, 입술은 앵두 입술 같고, 귀는 초가비 같고, 저렇게 늘씬한 키에 하이힐까지 신고 롱드레스를 입었는데 저게 어떻게 남자여 여자지? 그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진짜 가까이 가서 보면 여자야, 아니 남자야, 남자. 아니, 코 밑에 털이 났거든. 콧수염이 있거든. 요즘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성 정체성이 혼동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늘 피해의식 속에 사니까 그냥 변소 화장실을 남녀 구별하지 말고 그냥 유니섹스로 하자. 공동 화장으로 하자. 남자가 여자 화장실 가든 여자가 남자 화장실 가든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 가고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 화장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완전히 개방을 하자. 그래서 얼마나 아이들도 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를 남자로 지으셨고 여자를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남자가 하나님께서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남자가 남자 구실을 하려면 남자의 삶을 하려면 남자로서 살아가려면 남자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남자다운 삶이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의 그 남자다움, 가장 남자다운 삶은 어떠한 삶이 가장 남자다운 삶인 것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남자다운 것은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것과 같은 것이다. 동의어다. 가장 남자답다는 것은 가장 예수를 닮은 것과 동일하다. 그런 차원에서 그분이 제시하신 도전은 뭐냐면 남자가 남자답게 살려면 남자가 남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지구상에 존재했다 간 가장 완벽한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되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남성스러운 가장 남자다운 manhood, masculinity 남성다운 그 삶은 어디에서 제시되고 있냐? 그리스도의 삶 전체 33년의 삶, 특별히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물론 그 앞에 보면 아내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남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남성들에게 포커스를 맞춰보자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으니까 혹시 말씀이 편파적이다 생각하실 경우는 다음 기회를 인내로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남성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남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여 교회를 사랑함 같이 하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남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해봅시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성의 역할은 여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여성을 위해서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다. 남자가 여자보다 근육질이죠. 보통 저 같은 경우를 빼놓고 대부분이 남성이 여성보다 체격이 큽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완력이 더 강합니다. 물론 가끔 여성에게 얻어맞고 사는 남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와 다르게 지으셨어요. 더 강하게 지으셨습니다. 또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물론 이 시대에 우마드처럼 박근혜 대통령 같은 여성 지도자도 있지만 보편성 일반적인 것을 가정을 생각할 때 남자가 여자를 리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남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말 한마디 하면 모든 식구들이, 자녀들도 아내도 다 따라서 하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뒤에는 프라이스 태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반드시 그 가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격표는 뭐냐면, 그렇게 남성으로서 여성을 리드하고 또 이제 이끌어 가려면, 복종하게 하려면 남성이 여성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뭘 해야 돼? 자기 목숨을 드릴 각오를 해야 된다. 자기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자 이 시대에 사는 남성들은 옛날 우리 부모님 시대에 살던 남성들보다 힘이 훨씬 많습니다. 제 아버지, 육신의 아버님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어요. 집안 얘기해서 죄송한데 도움이 될까 해서 충청남도 공주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셨습니다. 일제시대에 사셨기 때문에 일제의 징용을 피하기 위해서 만주에도 가셨고, 또 다시 돌아오셔서는 공주에서 계속 사시다가는 일본군에게 징용되어 끌려가겠다. 그래서 피난길을 작정하시고 떠나셔서 마차, 소 한 마리에다가 마차에 짐과 보따리를 싣고, 그 다음에 우리 형님은 이미 태어나셨으니까 형님과 누님, 그렇지, 바로 위에 누님 말고 그 큰 누님이 계셨습니다. 어머니와 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경기도로 오셨어요.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형국리 305번지 신포라는 곳에 오셨어요. 신포? 그 신포가 뭐냐면 새신자에다가 잡을 포자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바닷가가 2km밖에 안 떨어요. 1마일 남짓 되니까 걸어서 아이들도 가서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저수지에 가서 놀 수 있었습니다. 소 한 마리는 가져왔지만, 그리고 마차를 가져왔지만 돈 없이 왔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남의 땅을, 농사를 이제 보라를 받아서 농사를 하고 조금씩 모아서 간척지, 소금 바다를 막아서 농토를 만든 그것을, 농사가 쌀이 나지 않는 그것을 개간하고 또 개간, 물을 갈고 또 갈고 한 땀 한 땀 일구어서 근 이제 밭까지 하면 한섬지기 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지독하시냐면 논두렁, 밭두렁이 쉬는 꼴을 못 보셨습니다. 양쪽에 논두렁이 이렇게 잡으더니 양쪽에다 콩을 심으셨어요. 땅이 노는 걸 보지 못하셨습니다. 저보다 10배는 더 부지런한 새벽에 일어나, 아버지가 언제 나가시는지 몰라요. 해가 지도록 땀을 흘려서 일을 가셨어요. 그래서 시골에 살았지만 우리 동네 수준으로 보면 중상층, 경제적으로 중상층까지 갖고 이루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상류층에 조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그런 그 아버지가 가지신 그 비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 우리 집안에 우환이 왔어요. 우환이 왔어요. 우리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보험이 없죠. 국민보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환자가 하나 생기면 그 집안이 이제 망하는 겁니다. 특히 불치병, 암을 어떻게 할 겁니까? 기둥뿌리가 흔들흔들.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의 근심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이제 농사 짓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농사 짓는 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해서 또 상점을, 철물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가서 물건을 떠다가 우리 동네가 면 소재지니까 청북면에 있는 사람 다 우리 집에 와서 못 사가고 철근과 모든 것들 다 사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철물 가게에 있었기 때문에 못 박는 거 하나는 함집사님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딴 건 몰라도. 늘 못을 가지고 철사를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가에서 한숨과 근심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형수님이 회복이 돼서 건강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가사는 이미 많이 겨버렸습니다. 그 기울은 그 경제적인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형님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농사만 져가지고 이게 복구가 안 되겠다. 그래서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열심히 뛰셨습니다. 열심히 뛴 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어요. 나머지 재산을 다 이렇게 엎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약주를 좋아하셨거든요. 한 잔을 거나하게 드시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눈물을 지으며 한숨을 쉬며 꺼이꺼이 우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살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아버지 품에 많이 안겨서, 막내니까 제가 아버지 술 냄새 펄펄 나는 거 그 품에서 아버지 푸념을 제가 다 들으면서 어려서부터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이 많았어요. 특별히 그렇게 가산이 기울면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민망해 하시고 미안해 하신 눈초예요. 너에게 줄 땅이 없다, 너에게 남겨줄 재산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 이야기, 우리 집안 얘기를 잠깐 접어두고요. 성경 속의 한 인물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안 펴도 돼, 제가 듣기만 해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한 많은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 성공하기 위해서 이민을 마다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망명을 마다하지 않고, 성공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그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다, 거짓말장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윌러딜러다, 그런 뜻을 야곱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거든요. 외삼촌 라반의 집, 그곳에 살다가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접어두고 이제 두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야복나루를 건너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고향 땅에서 베델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냐면 에브라시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에브라시라는 말은 옛날 이름인데 다른 말로는 베들레헴 뜻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에브라시라는 이름이 나중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그 베들레헴의 뜻은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스라는 말은 집이라, 하우스라는 뜻이고, 레헴이라는 말은 떡이라는 말이에요. 한국식으로 하면 병점, 떡병자, 집점자죠. 병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도 병점이 있었어요. 야곱이 11 아들과 자기 두 아내와 그리고 식솔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베들레헴 떡집을 향해서 식량이 해결되고 비전이 실현되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에브라스를 향해서 갑니다. 마차를 끌고 갔겠죠. 근데 그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 아내, 일생에 이 한 여자만 있으면 내가 지구촌 끝까지도 가서 나는 외롭지 않게 살 것이다, 모든 것을 걸었던. 그래서 그 창세기 스토리에 보면 나오죠.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7년 동안 봉사를 하죠. 무보수로 봉사해요. 왜? 하나, 라헬만 얻으면 된다. 라헬이면 족하다, 품삯 필요 없습니다, 라헬이면 족합니다.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손발이 닳도록 그렇게 일을 했는데, 라반이 나중에 준 딸이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못생긴 레아를 줬죠. 그래서 레아를 얻게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라헬까지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지만 그의 평생의 정의는, 평생의 사랑은, 평생의 자기 눈에 아프지 않은 그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베들레헴. 꿈이 이루어지는 것, 떡 문제가 해결되는 것, 비전이 실현되는 것. 그런데 그때 라헬이 산통이 시작이 됩니다. 산통이 시작. 조금만 더 가면 에브라시네, 조금만 더 인내하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 도착하기 전에
라헬이 너무 산고에 시달리다가 아들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이요, 야곱에 있어서는 12번째 아들인 요셉의 동생인 라헬이 직접 자기 몸에서 난 두 번째 아들, 막내 아들 낳고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라헬이 그 아들을 이름을 짓습니다.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줘요. 다 같이 봅시다. 베노니. 그 베노니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 son of sorrow, son of sadness. 슬픔의 아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 슬픈 여정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물이 좀 받쳐주지 않는 사람도 고민들이 있지만 인물이 받쳐주는 사람, 인물을 받쳐주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남권사님 그렇죠. 미인 방명이지만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다 이 세상에 근심이 있어요. 라헬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마지막 막내를 낳고 이 산고 가운데 이름을 베논이라고 해요.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다른 이름을 베논이라고 치면 안 돼요. 베냐민. 같이 봅시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내 오른팔의 아들, 오른팔의 아들, 권능의 아들, son of power, son of my right hand, 능력의 아들이라. 여러분 자녀들을 낳을 때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아멘. 믿음의 이름을 줘야 됩니다. 믿음의 이름을. 베냐민은 그렇게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대로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낳고 라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그곳에 묻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전에 그 땅을 파고 거기다 묻습니다. 그는 평생 그곳에 묻은 자기 아내 라헬을 생각하며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어떻게 다른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남자가요, 여자는 겉으로 울고 남자는 속으로 운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가는 길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성들, 남자가 허허 웃고 있어도 속으로 울고 있다는 것을 때때로 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900년 후에 한 다른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똑같은 길을 갑니다. 야곱이 갔던 그 길을 갑니다. 이름하여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요셉이 자기랑 정혼한 한 여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자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을 갑니다. 그 베들레헴, 그 거칠고 황량한 그 길을 베들레헴까지 완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아이를 출생시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야곱이 한이 맺힌 채로 한을 풀지 못하고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전에 그 아내가 죽음으로 평생에 고쳐 못할 슬픔을 간직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 행보를 완주함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말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가? 내가 못다한 꿈, 내가 좌절한 것, 내가 안 된다고 내가 포기한 그곳에서 나는 다시 시작했어. 나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수가 있다. 나는 내가 완주하지 못한 그 길을 행선지를 완주할 수 있다. 야곱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것을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남성 여러분, 남전도 회원 여러분, 남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지만 그 특권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은 짐이 있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이 알지 못하는 짐을 지고 갑니다. 마차를 끌고 가야 되고 뒤에서 울어대는 자식들을 돌봐야 되고 또 컴플레인하는 배우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삶이 전전이 안 되고 삶을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처자식이 울어대고 이 양쪽 간에서 우마차를 몰면서 소를 돌봐야 되고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 이 사이에 껴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남자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야곱이 좌절한 곳, 야곱이 한 맺힌 아내를 무덤에 묻었던 그곳에서 주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꿈꾸었던 그곳, 여러분의 행복이 있는 그 나라, 그 비전, 그 아름다운 땅, 베들레헴, 떡이 있는 집, 떡집을 향해서 우리가 이민 올 때 가졌던 그 비전과 그 꿈과 그 행복, 그걸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남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멈춘 그곳에서 나는 너의 손을 붙잡고 너와 함께 베들레헴에 당도하기를 원한다.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남 모르는 한숨을 짓고 계신 분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집안 얘기 다시 해볼게요. 아버님이 그 생애 마감의 순간에 죽음을 며칠 앞두고 사투를 하실 때에 여전히 막내 아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정말 해밍웨이가 썼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그 노인, 평생에 소원했던 대어를 낚았다고 해서 희희낙낙하고 춤을 추며 저어라 저어라 이 황금 바다 이 석양을 등지고 나는 이 대어를 낚아서 내 꿈을 이룬다. 그러고서 해변에 도착해 보니까 그 고기를 건져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뼈만 남았죠. 상어들이 다 물고기 다 뜯어 먹었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야곱이 그토록 당도하기를 원했던 병점,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사랑하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베들레헴에 당도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멈췄던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고 그렇게 가문을 일으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했지만 마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노인이 뼈다귀만 남은 것을 건지듯이 우리 아버지 그 한숨 속에, 그 눈물 속에 뼈밖에 남지 않은 그 고기 가시가 보이더라고요, 내 눈에.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 가문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조모님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 조모님 때부터, 우리 어머님 말씀, 저는 조모님을 본 기억이 안 납니다. 어머님이 그러십니다. 너희 할머니는 매일 성경을 보면서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고 이 성경이 눈물로 젖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조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문의 역사하신 것을 깨닫게, 그 신앙이 우리 어머님에게 전수되고 그 신앙이 저에게 전수되고, 아버지는 세상 것을 추구하여 세상 것을 잡으려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데 대한 서운함과 미안한 감이 있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재산 같은 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매일같이 물어보는 것은, 이 선생, 내가 주일학교 선생이라고, 이 선생,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맨날 그거 테스트했거든요. 뭐 땅이 무슨, 부동산이 무슨 내가 관심이 있습니까? 재산이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만약에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죽을 각오가 되는, 맨날 이런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8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이 막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아주 몸이 많이 수척해 주셨어요. 피골이 상접하셨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님, 이제 사실 날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셔도 저보다는 오래 못 살지 않습니까? 저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버님,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 피골이 상접한 그 노인 양반이 내가 전도라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시끄러워! 이야, 세대요 그 막이.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아버지께 그랬습니다. 아버지, 저
재산 못 물려줘서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땅 한 조각 물려주지 못해 내가 그 마음이 내가 눈을 못 감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땅보다도 더 큰 재산을 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려요. 그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이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아버님 가시기 전에 내 생전에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면 백마지기 백섬지기 땅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 어떤 부보다 나는 평생을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봄에 햇볕에 눈이 녹듯이 그렇게 녹아지는데 결국은 이분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그 문을 열더라고요. 그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 그냥 보여요. 그냥 역력지 나타나요. 그냥 느껴져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그냥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그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는 걸 어떻게 아냐? 찬송을 하는데요. 그렇게 기운이 없으니까 따라서 하지 못해요. 찬송도 평생 부르보지 않았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에 맞서 박자를 맞추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님은 육신의 자녀손들에게 땅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땅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과 비전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문에 주의 종이 저와 제 형님 아들 조카가 주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제 조카를 위해서도 제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8년 동안 기도했고 제 조카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게 해달라고 8년 이상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 정확하게 들어주셨어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시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풀지 못한 그 한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의 비전을 가지고 힘겹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며 또 가정을 이끌 남자로서 준비하는 우리 남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성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힘겨운 싸움을 싸우는 유능하든 무능하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리더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의 길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기러기가 이렇게 떼져서 단체로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는데 항상 V자 모양, 꼭 역 V자 모습을 그리고 날아가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기러기들이 하늘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보면 항상 기역자로 이렇게 이제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조류학자들 통해서 배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날아가는 이유는 멋을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날아가야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만들어지는 partial vacuum, 부분 진공 상태가 있어서 뒤에 있는 새들이 공기 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에 모든 새들이 함께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들이 날아가면서 헝크, 소리를 내죠. 정규적으로 소리를 냅니다. 끽끽 소리를 하면서 나는 기분이 좋아서 노래 부르면서 가는 줄 알았대. 나중에 조류학자한테 배운 것인데 그 소리는 누가 내는 것이냐? 뒤에 있는 새들이 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앞에 있는 새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단 하나의 리더 새를 위해서, 리더의 기러기를 위해서. 왜? 가장 공기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장 힘든 곳에서 포지션하고 그들을 위해서 리더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한 부분 진공을 만들기 위해서 공기 저항과 싸우는 이 리더를 위해서 뒤에 있는 그 기러기가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앞에서 가는 그 기러기는 너무 힘이 붙여서 너무 힘이 들어서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공기 저항과 더불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힘을 내라고. 우리의 리더여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리더여 힘을 내십시오. 그게 바로
기러기가 지르는 소리라는 것이죠. 한 가정의 가장이 이 공기 저항을 받고 이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향해서 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공격과 얼마나 많은 저항을 받는 줄 아십니까? 뒤에서 응원을 해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애정을 먹고 살지만 남자는요, 프라이드와 칭찬을 먹고 삽니다. 제가 남자 사용법을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남자는 여자가 당신 최고야 그러면 뼈가 부서지게 합니다. 당신 그 쇼핑백을 2개를 딱 들고 당신 아니 언제 그렇게 근육질이 됐어? 아니 그렇게 가볍게 들어.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올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힘겹게 가는데 당신 힘이 그거밖에 안 돼? 피식도 못 먹었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남자는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저 밖에 시중에 나가면 자기 잘났다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런 여자들. 예? 돈 몇 푼만 주면 당신 최고야. 자기 왜 그동안 안 왔어? 너무 보고 싶었어. 아우 당신 없으니까 너무 정말. 이런데 현혹되지 않게 하려면 남자들을 사용하려면요. 남자 간단해요. 칭찬해 주면 돼요. 당신 최고야. 지금 한번 연습해 보세요. 당신 최고입니다. 네, 당신 최고입니다.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의지로 해야 돼요. 의지로. 당신 최고. 그러면 남자는 여자가 당신 최고입니다 하면은 더 최고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아도요. 집에 와가지고 딱 아내가 당신 최고야.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이 살아. 그러면요.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 한 큐에 다 날아갑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남자 사용법이에요. 남자 사용법.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남자를 향한 도전이 있지만 여자를 향한 도전은 뭐냐? 복종하라는 거죠. 남편을 받쳐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남성들, 모든 남전도 회원들, 플러스 여전도의 회원들, 플러스 장래 남편과 아내들이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남성다움, 진정한 남자다움을 창출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리